새해가 시작되는 첫날 아침에 여러분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해 뜨는 거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해 뜨는 분, 몇 분 계십니다. 많지가 않네요.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새해 첫날 아침의 모습, 포항의 간절곶, 또 굉장히 사람들 많이 모였고, 부산의 광안리 해수욕장도 사람이 참 많더라고요. 가깝게는 우리 올림픽공원 언덕도, 몽촌토성 언덕도 그게 또 그 자리가 있는가 봐요. 거기 그 자리에 또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봤는데 지리산 천왕봉 정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해서 태양이 떠오르는 모습을 본 광경이 있습니다. 사진을 준비했는데 한번 띄워보세요. 저렇게 모여 천왕봉 올라가 보셨어요? 거기 그냥 올라가는 것도 힘든데 저렇게 이제 천왕봉에 저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네, 이제 됐고요. 네. 자, 어둠 속에서 천왕봉을 올라가려면 밤을 새워 올라가고 차가운 그런 공기와 가파른 경사를 견디면서 마침내 정상에 서서 새해의 첫 해가 떠오르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 광경은 참으로 장엄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이 없어도 이해가 되고 또 설명이 없어도 공감이 됩니다. 왜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할까요? 새해 첫 해를 바라보며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각자의 다짐을 품습니다. 올해는 이렇게 살아야지. 올해는 달라져야지. 올해는 반드시 바꿔야지.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결심들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올해는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떤 목표를 세워야 할까? 작년보다 무엇을 더 잘하면 될까? 그래서 다이어리를 새로 사고 계획표를 정리하고 결심의 목록을 적어 내려갑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성경을 더 읽어야지, 기도를 더 잘해야지, 봉사를 더 해야지, 이런 생각들 같습니다. 이런 결심들은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삶을 진지하게 살고 싶다는 아주 건강한 태도입니다. 2020년이 시작된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경제신문을 보니까 금년도 변화될 전망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모든 뉴스를 조금만 봐도 이런 생각이 들죠. 세상이 정말 너무 빨리 변한다. 하루가 다르게 쏟아지는 AI, 인공지능 기술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하는 용어들을 얼마만큼 아는가, 10가지를 이야기할 테니까 얼마만큼 아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월드 모델, 피지컬 AI, AI 사이언티스트, 스펙 기반 코딩, 바이브 디자인, 다중 에이전트 시스템, 맞춤형 반도체, AI 슈퍼 팩토리, 데이터 포화, AI 해커. 몇 가지나 아십니까? 해커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으니까 AI 해커는 안다 이라고 하는데, 하나의 용어를 알아가면 또 다른 새로운 용어들이 등장하는 시대입니다. 하루가 다르게요. 이제는 로봇이 판단하고 로봇이 설계하고 로봇이 인간의 일을 대신하는 시대가 상상이 아니라 현실이 되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람이 이 조선업 가운데서도 몇 달을 붙잡고 해야 했던 일들이 이제는 AI로 열흘이면 끝납니다. 조선 사업도 그렇고 방산, 자동차, 법률, 금융까지 마찬가지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문제는 단지 편리함이 아닙니다. 그 편리함 뒤에 따라오는 통제와 전환입니다. 통제와 전환. 화폐는 사라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얼굴 인식이 인상이 됐죠. 이제 일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핸드폰 하나 우리가 오픈하는데도 개설하는데도 얼굴 안면 인식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일자리는 급격히 재편되고 기술은 소수의 손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기술 변화가 아닙니다. 세상을 운영하는 방식 자체가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모든 체계는 적그리스도가 출현하여
이 모든 것을 한 손에 쥐고 흔들 시스템으로 만들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성경학자들이 내다보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불확실한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2026년을 맞이한 우리의 현실도 비슷합니다. 세상은 점점 더 통제되고 있고 기술은 인간을 압도하고, 그리고 믿는 자로 살아가기는 점점 더 불편해지고, 진리를 붙잡고 바른 믿음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점점 더 힘든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지금 이 상황은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움츠려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기다려라 라고만 말씀하지도 않으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사야 54장 2절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붙잡고 한 해를 살아가도 저는 놀랍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선포합니다. 네 장막터를 넓히고 그들이 네 거처의 휘장들을 널리 펼치게 하라. 아끼지 말고 네 줄들을 길게 하며 네 말뚝들을 강하게 하라. 이 세상은, 이 말씀은 세상이 안정될 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준비된 뒤에 주신 말씀도 아닙니다. 무너진 뒤에, 아직 회복도 되기 전에, 장막이 비어 있을 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줄들을 길게 하라. 이것은 미래를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뚝들을 강하게 하라. 진리의 기준을 놓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술은 세상을 재편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공포로 이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외면하려 온 것도 아니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향을 다시 붙들기 위해 이 예배의 자리에 있다고 믿습니다. 이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이 시대의 교회의 성도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두 가지 방향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2026년을 시작하는 우리 교회와 그리고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 이사야 54장 2절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사야 54장 2절은 이사야 시대에 주어진 말씀인데 어떤 처지에서 이 말씀을 주셨는가? 먼저 이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배경은 회복 이전에 포로의 상처 한가운데 있을 때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지고 포로 생활할 때 주셨던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54장은 이스라엘이 완전 회복되기 전의 상태를 전제로 합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로 나라가 무너진 뒤에 성전은 파괴되었고 예루살렘은 황폐됐고 백성들은 패배감, 수치감, 상실감에 잠겨 있던 때였습니다. 겉으로 보면 확장할 이유도, 준비할 이유도, 미래를 말할 근거도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사야 54장 1절 앞구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 수태하지 못한 자, 곧 아이를 낳지 못한 자요, 너는 노래할지어다. 아이를 베지 못해 산고를 치르지 못한 자요, 너는 소리내어 노래하고 크게 외칠지어다. 황폐한 여자의 아이들이 결혼한 아내의 아이들보다 더 많으니라 주가 말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54장은 아직 열매도 없고 결과도 없고 남은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장막을 넓힐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4장 2절의 명령을 그 당시 현실에 그대로 대입하면 매우 비상식적인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줄었죠. 땅은 폐허가 되었죠. 국력은 사라졌죠. 미래는 불투명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끼지 말고, 먼저 아끼지 말래요. 이 말은 제한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붙잡아 두려고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고, 멈추게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아끼지 말고라는 원어의 뜻이.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장막터를 넓히라. 줄들을 길게 하라. 말뚝들을 강하게 하라. 이것은 현실 진단이 아니라 믿음의 명령입니다.
상황을 보고 판단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약속을 보고 준비하라는 말씀이에요. 모든 것이 폐허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줄들은 길게 하고 말뚝들은 강하게 하라. 네 장막들을 넓혀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핵심은 뭐냐면 회복을 본 후가 아니라 회복이 되기 전 먼저 믿고 먼저 하라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다시 모이면 넓혀라, 형편이 나아지면 준비해라, 안정이 되면 그때 확장해라, 이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먼저 넓혀라, 먼저 펼쳐라, 아끼지 말고 줄들을 길게 하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회복의 주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54장은 사람의 능력으로 일어서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으로 미래를 여시는 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54장 2절은 이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회복된 자에게 주신 축복의 선언이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회복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의 선언이 아니라 무너진 자에게 주시는 믿음의 방향 명령입니다. 방향 명령. 우리가 일주를 바라보면서 결심했던, 새해 첫날을 바라보면서 결심했던 것이 뭡니까?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결심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방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방향을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4장 2절은 장막이 꽉 찼을 때가 아니라 장막이 텅 비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모든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회파되고 불에 타버렸고 이런 상태에 있을 때, 텅 비었을 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교회와 정확히 맞닿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직 채워지지 않았을 때, 아직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 아직 불안과 부담이 남아있을 때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기다리지 말고 믿고 준비해라. 믿고 준비해라. 기다리지 말고 믿고 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장막이 아니라 허허발판이었고 손에 쥔 것은 넉넉함이 아니라 불안과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상황이 나아지면 준비해라, 여건이 갖춰지면 넓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셔요. 먼저 넓혀라, 먼저 펼쳐라, 아끼지 말고 줄들을 길게 하라, 그리고 네 말뚝들을 강하게 하라. 하나님은 회복된 후에 준비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회복을 믿고 먼저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 선언이에요.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직 보이지 않아도, 아직 채워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미리 믿고 미리 자리를 내어드리는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2026년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방향선언입니다. 방향선언. 그래서 우리는 올해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하는 선언입니다. 선언. 줄들은 길게 하고 말뚝들은 강하게 하라. 먼저 첫 번째로 줄들을 길게 하라는 겁니다. 줄들을 길게 하라. 이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를 바라보라는 이야기입니다. 미래를 바라봐라. 54장 2절에서 아끼지 말고 네 줄들을 길게 하라. 이건 감정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이것은 신앙의 태도에 대한 명령입니다. 줄은 뭘 말하냐면 확장과 방향을 의미합니다. 줄은 장막을 어디까지 넓힐 것인가를 결정합니다. 말뚝이 기초라면 줄은 미래의 크기와 방향을 정합니다. 이 줄이라는 것, 줄은 미래의 크기와 방향. 여러분이 성경책 옆에다 써놓으셔도 돼요. 줄은 미래의 크기와 방향을 결정하는 겁니다. 줄이 짧으면 어떻게 돼요? 장막은 작게 머물죠. 아무리 사람이 많아져도, 아무리 가능성이 보여도 줄이 짧으면 그 이상은 준비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줄이 길면 다릅니다. 아직 아무것도 없어 보여도, 아직 채워지지 않았어도 그 자리를 미리 준비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사람이 모이면 넓혀라, 형편이 나아지면 준비해라,
여유가 생기면 그때 확장해라. 이것은 모두 인간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언어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아끼지 말고 줄들을 길게 하라.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결과를 보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믿고 먼저 움직이는 것입니다. 믿음은 되면 하겠습니다라가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고 준비합니다가 되는 것입니다. 아직 숫자가 보이지 않아도, 아직 열매가 손에 잡히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신뢰하기 때문에 먼저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줄을 길게 하는 믿음입니다. 줄이 짧아질 때 나타나는 신앙의 신호들이 있어요. 줄이 짧아지면, 우리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줄은 자연스럽게 짧아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입술에서 어떤 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굳이 애쓸 필요가 있을까요? 예전에도 이렇게 해왔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말들입니다. 이 말들의 사람들은 쉽게 설득을 당합니다. 합리적으로 들리죠. 경험도 있고 현실 감각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매우 분명한 신호, 정체의 신호예요. 정체의 신호. 그 순간 교회는 전진이 아니라 유지 모드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유지 모드. 사역은 새로워지지 않고 반복이 되고 신앙은 도전이 아니라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이 있는데, 줄들이 짧아지게 되면 다음 세대에 대한 시야를 흐려지게 됩니다. 다음 세대에 대한. 항상 미래의 줄 위에 있는 것이 다음 세대입니다. 줄이 짧아지면 다음 세대는 자연스럽게 시야에서 사라져버려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교회는 유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멈추면 세상은 멈추지 않아요. 우리가 물러서면 다음 세대는 다른 가치관에 의해서 채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 넓혀라. 지금 줄들을 길게 하라. 개인의 삶에도 줄들을 길게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교회 전체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 각 사람의 신앙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줄을 길게 한다는 것은 무조건 더 많이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기도를 넓히라는 말이에요. 기대를 넓히는데 기도의 범위를 넓히라는 거예요. 기도의 범위를 넓히고, 이 정도만 해서 주님 뜻대로가 돼야 됩니다. 믿음의 기대를 넓히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에서 하나님이 하실 만큼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스스로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 있죠. 나는 이 정도 신앙이면 됐다. 이만하면 괜찮지 않나?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가장 위험한 신앙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크신데 하나님을 너무 내 스타일로 작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2026년도에는 믿음의 줄을 더 길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더 큰 하나님을 기대하라. 더 넓은 기도의 자리를 열어라. 더 먼 미래를 바라보라. 아직 채워지지 않았어도, 아직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고 먼저 줄을 길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를 바라보는 믿음의 태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줄들을 길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줄들을 길게 해야 됩니다. 비전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크기까지 우리의 믿음의 비전을 펼쳐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줄들을 길게 하라. 둘째는 말뚝들을 강하게 하라는 거예요. 말뚝들. 이것은 흔들리지 않는 기초 위에 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사야서 54장 2절. 아끼지 말고 네 줄들을 길게 하며 네 말뚝들을 강하게 하라. 하나님은 두 가지를 동시에 말씀하셨어요. 줄들을 길게 하라, 말뚝들을 강하게 하라. 이 순서를 놓치면 신앙은 반드시 왜곡이 됩니다. 하나님은 줄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줄은 확장입니다. 말씀은 고정이에요. 줄은 앞으로 나아가게 하지만 말뚝은 무너지지 않게 붙들어줍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말뚝이 약하면 줄이 길수록 더 크게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확장은 언제나 좋아 보이죠. 사람이 늘고 사역이 많아지고 움직임이 생기면 어쩌면 우리는 내가 활동이 많으니까 성공한 사람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말뚝이라는 거예요. 견고한 기초라는 겁니다. 기초 없는 확장은 위험한 것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무너질 때도 크게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초가 없는 건물은 높이 올라갈수록 더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줄을 길게 하라고 하시면서도 반드시 함께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말뚝들을 강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말뚝들을 강하게 하라 하니까 말뚝 위에 세워진 도시를 여러분 아십니까? 말뚝을 박아가지고 도시가 하나 세워졌어요. 그게 어디냐면은 베네치아입니다. 베네치아. 베네치아는 육지가 아닌 바다 위에 세워진 도시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저게 다 저 도시가요, 말뚝 위에 세워진 도시들이에요. 집들이 이탈리아 북동부 아드리아해의 석호 위에 세워졌습니다. 이 지역은 땅이 아니라 진흙, 모래, 물로 이루어진 극도로 불안정한 집안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곳에 도시를 세웠어요. 방법은 단 하나, 바닥까지 말뚝을 박은 거예요. 말뚝. 근데 이 사람들은 어쩌다가 여기에 말뚝을 박아서 이렇게 도시를 세웠습니까? 베네치아는 원래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집을 짓기에는 부적합한 물과 진흙뿐인 석호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5세기경에 북이탈리아 지역 전역에 게르만족이 침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토화되자 사람들은 한 가지 선택을 합니다. 땅에 남아 죽느냐 아니면 저 물로 도망쳐서 사느냐. 그 사람들은 방어가 아니라 불가능한 자그마한 섬들, 이런 섬들을 택합니다. 그리고 적들이 접근하지 못하는 물 위의 섬들로 피신한 겁니다. 그곳이 바로 이제 베네치아가 된 이 지역입니다. 처음에는 임시 피난처였어요. 그러나 돌아갈 땅이 사라지자 사람들은 결심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살자. 살 수 없다고 여겨진 이곳에 기초를 바꿔서 그리고 도시를 세우자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말뚝을 박은 거예요. 저게 말뚝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물이 아니라 저곳에 기초를 선택했고, 보이지 않는 견고함이죠. 그리고 말뚝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도망쳐 들어온 피난처는 수백 년을 버틴 그런 도시가 되었습니다. 이 베네치아의 말뚝 공법이 어떻게 박았느냐 했더니, 베네치아는 어떤 돌이나 콘크리트가 아니라 나무 말뚝을 박아요. 나무 말뚝. 예. 사용한 말뚝은 주로 오크, 소나무, 낙엽송이었다는 것이죠. 평균 3m에서 6m 깊이까지, 직경은 한 30cm 됩니다. 말뚝을 박은 방식은 석호의 연약한 진흙층을 통과해가지고 단단한 점토층까지 수직으로 수천 개씩 박았습니다. 그 위에 돌을 기초로 하고 그 위에 건물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말뚝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구조가 아니라 완전히 땅속에 묻힌 기초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밟으면 원래는 그 지역이 단단해 보였지만은 무게가 실리면 서서히 가라앉고 시간이 지나면 건물을 세워도 무너지는 지역이었는데 거기다 이제 말뚝을 박은 거죠. 그럼 말뚝이 썩지 않느냐? 저 말뚝 박으면 썩지 않느냐? 그런데 놀랍게도 썩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단 하나, 산소가 없는 물속 환경 때문입니다. 그 산소가 없으면 나무를 분해하는 미생물이 활동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나무가 광물화되어 가지고 돌처럼 단단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베네치아의 건물들은 수백 년 전 박은 나무 말뚝 위에 그대로 서 있습니다. 그럼 말뚝을 몇 개나 박았을까요? 정확한 이제 숫자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역사학자들은 공통된 추정을 하는데 수천억 개, 수천만 개에서 최대 1억 개 이상은 박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이제 그 산마르코 대성당이 있습니다. 우리 여행을 갔을 때 산마르코 대성당 앞에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 산마르코 대성당은요, 약 10,000개 이상의 말뚝 위에 세워졌다고 하는 거예요. 저렇게 말뚝을 세웠습니다. 예. 그 성당 앞에, 대성당 앞에, 그 지역이 다 그렇지만은 세계적으로 최초의 카페가 하나 있어요.
카페 플로리안 카페가 있습니다. 여기 카페인데 이 카페에 들어가서 핫초코를 먹었습니다. 예. 그 입장, 이제 핫초코 먹을 사람 서서 먹는 값이 다르고 앉아서 먹는 값이 다른데 유럽은 다 그렇지만 그 베네치아 이곳이 바로 이제 한두 개의 말뚝이 아니라 정말 집요할 정도로 반복된 기초 작업 위에 세워진 도시라고 하는 겁니다. 베네치아는 어느 정도냐면은 섬 개수가 약 118개입니다. 운하는 170개 이상, 그리고 다리는 400개 이상이 있습니다. 여기에 유명한 이제 CEO가 여기서 결혼식을 한 곳이기도 합니다. 현재 베네치아에는 몇 명이 사는가 했더니 베네치아 시 전체 인구는 25만 명인데 수상도시 저 안에는 약 5만 명이 사는데 매년 방문하는 관광객이 2천만 명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저곳에 오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매일 수만 명이 오가는 그런 도시가 이 보이지 않는 말뚝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베네치아 이곳은 그러면 분위기로 세워진 도시가 아니라는 거죠. 아름다운 운하, 낭만적인 건물, 관광객이 오고 가는 그런 모습은 겉모습이지만 그 아래에는 집요하게 박힌 말뚝들이 있습니다. 말뚝 하나하나가 무슨 역할을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말뚝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견고한 기초 위에 건물을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가 찬양, 분위기, 프로그램 이런 것이 아니라 교회의 교리의 말뚝이 교회를 세워간다는 것입니다. 교리의 말뚝은 보이지 않지만 없으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관광객은 말뚝을 보지 못해요. 그러나 말뚝이 없다면 베네치아는 하루도 버티지 못합니다. 교리도 그렇습니다. 눈에 띄지 않고 교리적인 설교를 하면은 박수도 못 받는 그런 내용이지만 없으면 반드시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튜브 채널에 교회나 제 미라클 모닝 채널에 보면 교리적인 설교가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 교리적인 설교들은 사람들이 잘 찾지를 않아요. 그러나 이런 교리, 하나하나의 교리들이 모여서 내 건물을, 신앙의 건물을, 교회라는 이런 신앙의 공동체를 똑바로 세울 수 있는 기초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뚝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수백 년 동안 반복한 것입니다. 수천만 개를 끈질기게 박았습니다. 교리 교육도 그렇습니다. 반복되는 말씀, 지루해 보이는 가르침, 그러나 그것이 다음 세대를 지탱합니다. 말세일수록 보이지 않는 말뚝이 중요합니다. 물 위에 세운 도시일수록 기초는 더 깊어야 되는 것이죠. 흔들리는 시대일수록 교리는 더 단단해져야 됩니다. 우리의 말뚝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말뚝은 눈에 잘 보이지 않아요. 사람들이 박수치는 부분도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구조를 붙들고 있는 핵심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말뚝은 분명합니다. 말뚝은 말씀의 권위 위에 서 있습니다. 말뚝은 변하지 않는 교리입니다. 말뚝은 성경이 기준이 되는 신앙입니다. 말뚝은 이것이 기준이다 라고 땅에 박아놓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 위에 교리적인 것들을 땅 위에 내 마음속에 넣는 것입니다. 느낌이 좋으면 맞는 것 같고 불편하면 틀린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말씀 위에 서라는 거죠. 느낌은 변합니다. 분위기도 변해요. 그러나 시대의 가치관도 또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신앙은 반드시 사람 중심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분위기 중심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설교자와 성도는 항상 이 질문을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성경 위에 서 있는가? 이 판단의 기준이 말씀인가? 아니면 감정인가? 사람들의 생각인가? 말뚝이 바뀌지 않는 신앙은 결국 바람 부는 쪽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뚝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자리는 바로 가정과 다음 세대라고 믿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환경도 아니고 정보도 아닙니다. 말씀의 말뚝입니다. 말씀의 말뚝, 가정예배, 말씀 읽기, 신앙의 기준을 분명히 세워가는 것, 이것들은 눈에 띄지 않아요. 즉각적인 성과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없으면
자녀의 신앙은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말뚝이 박히지 않는 자녀는 세상의 바람 앞에 쉽게 흔들리죠. 학교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미디어에서 쏟아지는 가치관 앞에서 자기 기준을 세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2026년은 우리 가정마다 말씀의 말뚝이 더 깊이 박히는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선택이 아니라 우선이 되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옵션이 아니라 기준이 되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신앙이 분위기가 아니라 믿음의 방향이 되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은 하루아침에 박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박히기 시작하면 쉽게 뽑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교회를 원하십니다. 흔들리지 않는 가정을 원하십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줄들은 길게 하고 그리고 말뚝들은 강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는 여러분이 환경 때문에 분위기 때문에 모인 사람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한번 흔들려질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 교회 역사 속에서 몇 번 있을까 말까 한 교회 이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교회 이전을 할 때 우리는 어떤 분위기 때문에 어떤 교회당의 문제 때문에 모인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자리든지 우리는 함께 모인답니다. 교회당이 없어서 우리가 길거리에 모인다. 어느 천호대교 밑에 고수부지에서 모인다. 그러면 거기서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거기서 찬양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이런 것을 때문에 흔들릴 수가 있는 거예요.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흔들려더라도 말뚝을 강하게 하면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축복을 하십니다. 맞습니까? 네. 그러면 교회를 통해서 교회에 어떤 희노애락이 있다고 할지라도 교회와 함께 하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축복을 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필요들, 하나님께서 필요들을 채우실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 교회에 세워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은요, 반드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 축복해 주시는 분들이 있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분들이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니라 기도를 강하게 하는 겁니다. 기도라는 것도 엄청난 자원입니다. 물질도 중요하지만 기도는 더 중요합니다. 이런 모습들을 함께 할 때 우린 줄들은 길게 하고 믿음의 비전을 세우고 말뚝들은 강하게 하는 교리적인 말씀들, 이 뼈대의 말씀들을 강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젠 줄과 말뚝을 함께 붙들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균형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두 가지 명령을 들었습니다. 줄들은 길게 하라, 말뚝들은 강하게 하라. 이것은 서로 다른 명령이 아니라 함께 붙들어야 할 하나의 명령입니다. 마치 손과 같아요. 손바닥이 있고 등이 있듯이 똑같습니다. 하나만 붙들면 신앙은 반드시 왜곡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핵심 문장은 이 한 문장으로 정리가 됩니다. 확장 없는 교리는 정체이고 기초 없는 확장은 붕괴다. 이 문장은 오늘 우리 교회와 2026년을 살아갈 우리 모두가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할 문장입니다. 먼저 교리만 있고 비전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신앙은 점점 굳어지는 거예요. 말씀은 맞지만 생명이 흐르지 않아요. 지키는 것은 많아지지만 기대는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신앙은 방어적이 되고 교회는 안으로만 수축이 됩니다. 결국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틀리지 않았다. 그러나 틀리지 않았다는 말이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반대로 비전만 있고 교리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겉으로는 활발해 보입니다. 움직임도 많고요, 열정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기준이 없기 때문에 방향은 계속 흔들리는 것입니다. 2025년에서 26년을 넘어갈 때 송구영신 예배 밤 11시에 예배를 시작해서 12시 땡 될 때 대형 교회들마다 앞에 이제 스크린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뭐 3, 2, 1 해가지고서 이제 폭죽 터뜨리는 모습으로다가 영상이 어느 교회마다 다 똑같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교회도 있거든요. 어떤 교회가 있냐면 미국의 근본적인 침례 교회 가운데 스크린이 없는 교회가 있어요. 스크린이 없는 교회, 빔 프로젝트가 없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성경과 찬송만 가지고 예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찬송을 계속 보다 보니까 우리는 스크린만 안 나와도 이거 무슨 가사인지 잘 몰라가지고 더듬거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찬송가만 보다 보니까 외우는 겁니다. 외우는 거예요. 저도 이제 가사가 이제 바뀐 찬송가 가끔 있습니다. 이럴 때는 옛날 그냥 안 보고 부르면은 옛날 불렀던 그런 가사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미국의 근본적인 침례교회 가운데는 스크린이 없는 교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크린이 있느냐 없느냐가 부흥의 요소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앞에 찬송을 인도하는 이제 흑인 비슷한 사람이 있는데 얼마나 놀랍게 인도를 하는지 오케스트라, 찬양대 할 것 없이 너무 놀랍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크린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중심에 말뚝이 견고하게 박혀 있다면 찬송가를 보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얼마든지 경배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비전만 있고 교리가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열정은 있어 보여요. 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기준이 없기 때문에 방향은 계속 흔들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말씀보다 사람의 생각이 앞서고 진리보다 분위기가 우선이 됩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 열정은 흩어지게 되고 확장은 붕괴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줄들을 길게 하라, 말뚝들을 강하게 하라. 균형 잡힌 교회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흔들리지 않으면서도 전진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교회당을 이전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은 잃어버려진 영혼들을 찾아서 구령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전도하는 거예요. 어느 곳에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균형 위에 설 때 교회는 바람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유행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길을 잃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2020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더 넓은 비전을 품되 더 깊은 말씀 위에 서라. 줄은 길게, 말뚝은 강하게. 이 두 가지를 함께 붙들 때 교회는 건강해지고 여러분의 가정은 견고해지며 다음 세대는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편한 한쪽을 붙들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균형을 붙들 것인가? 오늘 하나님은 한쪽만 붙들지 말아라. 내가 명한 두 가지를 함께 붙들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 균형 위에 설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분의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솔직히 말해봅시다. 지금 우리의 상황은요, 정상적이지 않아요. 교회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여러분의 개인의 삶 속에서도 모든 것이 안정되었다고 말하기 어려운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내일이 불안한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정상적일 때 순종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54장 2절은 상황이 가장 비정상적일 때 주셨던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포로로 잡혀 있을 때, 모든 것이 폐허가 되었을 때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은 상황이 정상화된 데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에서도 믿음의 방향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계산이 아니라 약속을 붙들고 두려움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나아갑니다. 줄들은 길게 하고 말뚝들은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적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교회는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유지를 목표로 삼지 않고 하나님의 왕국의 확장을 사명으로 붙들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선교해야 되고, 그래도 우리는 복음 전도해야 되고, 그래도 우리는 교육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다음 세대를 세워가야 됩니다. 가정적으로, 여러분의 사업적으로 선포하십시오. 우리 가정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 위에 설 것입니다. 편안함보다 방향을 선택하고 쉽고 빠른 길보다 바른 길을 선택할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신앙의 기준을 남기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지금의 직장 형편, 사업의 형편 속에서도 우리는 줄들은 길게 하고 말뚝들은 강하게 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또 선포하십시오. 이 정도면 괜찮다는 신앙에 머물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크기로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내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표, 줄들은 길게 하고 말뚝들은 강하게 하라. 이 균형 잡힌 믿음으로 금년 안에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 위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